네,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끝은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으고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마지막 장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23장과 오늘 본문 24장 다 같이 여호수아의 유언과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23장은 백성들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오늘 24장은 지도자들을 포함한 백성 모두에게 하는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언약을 맺고 제사를 드린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맺은 가나안 땅,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사이에 있는 땅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의 땅,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는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는 110세를 살고 죽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를 지냈던 요셉도 동일하게 110세를 살고 죽습니다.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사람이고 그의 일평생 큰 흠이 없는 삶을 살았던 바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시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준비되어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준비 중에 가장 큰 준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준비.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당신의 종을 준비하시고 그와 동시에 그 종이 감당해야 될 그 때와 사명까지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야곱과 12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서 17년 동안 준비케 하셨습니다. 근데 그 17년은 어떠한 세월인가? 형제로부터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고통의 17년이 바로 그 세월이었습니다. 모세에게도 40년의 출애굽 사역을 위해서 40년의 왕궁 생활과 이어지는 또 다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준비하십니다.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껏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빚어오셨고 앞으로도 빚어 가실 것입니다. 흠이 많은 우리와 같은 사람을, 연약한 우리와 같은 사람을 당신의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도구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 도구를 사용하셨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도구,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으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기에 내 자신의 무능을 깨닫습니다. 고통이 있기에 철저하게 내 자신이 무력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기에 좀처럼 변할 수 없는 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기에 미래를 아주 간절하게 소망하게 됩니다. 고난이 그 자체로 저절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선한 것보다 쓴뿌리가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고난 때문에 우리는 강팍해지기도 하고 연약한 우리가 견디지 못해서 더욱 흔들리고 쓰러지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숨어있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그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만난다면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내면을 강력하게 바꿉니다. 바꾸어 가십니다. 절대 바뀌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견고한 진과 같은 우리의 내면의 문이 열리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것이 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이 이 안에 숨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리고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의 절망, 우리의 무력함은 이미 고백되어졌고 이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얻게 하시는 모든 승리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우리가 진실로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 이전에 고난이 먼저 있습니다. 고난이 영광보다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구원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 이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견디기 힘든 그런 아픔 가운데 여러분은 혹시 지금 하루하루 견디어가며 살고 계십니까? 고통을 만나면 우리는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고난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나를 변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나에게 초점이 있다. 그래서 내가 변하면 된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정결하게 변하면 된다. 하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온전한 그릇으로 내가 변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변하면 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하시리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고난이 때로 우리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빚어진 이른 고난이, 그렇게 빚어진 고난인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빚어진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깨달음으로 우리가 변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그러한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드러내게 하시리라. 로마서 5장 말씀 그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준비케 하신 도구는 고난이고, 또한 이 고난과 더불어 자주 짝으로 오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과 함께 짝으로 보통 오게 되는 인내입니다. 인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쩌면 참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믿음으로 정탐하고 그걸 보고했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믿음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 또한 같이 40년 동안 광야의 방향을 같이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허비했고 함께 정탐을 했던 10명의 정탐꾼이 하나씩 모두 죽은 이후에,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내는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인내는 다른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과의 싸움이 바로 인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참겠습니다. 저 인내하겠습니다. 저 하루만 인내하겠습니다. 더는 안 됩니다. 딱 하루입니다. 여러분, 하루도 귀하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이 한 달이든 1년이든, 아니 그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내가 정한 시간은 인내가 아닙니다. 참다운 인내는 그 시간을 내가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는 시간을 내가 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인내의 시작입니다. 인내라는 이 단어를 순수한 한글말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인내를 한국말로 쓴다면 참다의 명사형인 참음, 이렇게 아마 생각나시죠? 근데 성경상에서 인내는 그냥 참음이 아닙니다. 그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그냥 참음이 아니라 오래 참음. 이 오래라는 수식어가 그 앞에 붙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이 기업을 받았는가? 믿음이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신실한 변하지 않는 믿음. 근데 믿음뿐만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들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셨듯이 우리 각자의 분량에 따라 우리에게도 예비해 두신 우리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라는 기업이 있고 일터에서는 생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하며 섬기며 주 안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신앙의 기업들도 또한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축복의 기업들을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대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과 더불어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 땅이 황폐하게 되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염려가 된다. 그래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차츰차츰 물러나게 하고 조금씩 역사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변화가 없어요.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씩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바 됨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고, 우리 조금씩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마음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기쁨의 날, 감사의 날이 저희 가정에도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은혜로 인도하셨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너희는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선포하는 가정들이 우리들 가운데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좁은 길을 걷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8년을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믿음의 길을 선포하는 거룩한 가정들이 일어서기를 오늘 예배 가운데 축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노라.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 성이라고 가볍게 보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아서 그들과 조약을 맺은 실수도 여호와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걸어가는 길에는 넘어짐도 있고 우리의 실수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여호수아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수와 잘못이 있어도 여호수아는 그것을 딛고 다시 일어섭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노라 고백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세겜 땅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맺고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웁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돌을 세우는 것은 여호수아서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들입니다. 맨 처음 돌을 세운 것은 요단을 건넌 후였습니다. 요단 강물을 기적적으로 세우게 하신 것을 경험한 이후에 요단 강물 안에 12개의 돌, 그리고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다시 맺으며 에발산에서 돌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2지파 반, 요단 강가에 돌로 제단을 세워서 그 민족의 하나됨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돌들도 있지만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아골 골짜기에 세운 돌도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에 세운 돌은 아간의 범죄와 그로 인한 아이성의 실패를 보여주는 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돌들이 있습니다. 승리와 기적의 돌들도 있지만 실패와 쓰라림의 돌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맹세하고 헌신한 돌들도 있지만 아픔 가운데 무너졌던 실패와 죄의 돌들, 바로 아골골짜기의 돌들도 우리에게는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 우리의 돌들이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어가는 방향만큼은 하나님이 이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 고백과 함께 다시금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돌을 세워서 언약을 맺은 이후에 죽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산 쪽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느보산에 올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본 이후에 죽습니다.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지만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무도 찾아갈 수 없도록, 그 장사 지낸 곳을 모르도록 하나님께서 숨기십니다.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가 기업으로 원해받은 에브라임 산지에 묻힙니다.
이 산지는 길갈이 아닙니다. 세겜 땅도 아닙니다. 풍요로운 지역도 아닙니다. 이름 없는 외딴 산지에 여호수아는 조용히 묻힙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장사 지내는 것으로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장사와 그리고 요셉의 뼈를 장사 지내는 기록으로 여호수아서는 마치게 됩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400년도 훨씬 전에 했었던 요셉의 유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에서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약속하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구원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새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아니하고 키우지도 아니하는데 내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구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약속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니 30년이 지나도 아니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으로 살아가는 언약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 방주를 몇 년 동안 짓는가? 무려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습니다. 이 방주는 그 안에 태울 짐승들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그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들까지 태울, 자신을 포함한 8명을 태울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가 언제인가? 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그의 곁에는 세 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첫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20년 전부터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그의 아들들을 위해 노아는 방주를 20년 전부터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노라. 우리의 가정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선포로 하단에 든 가정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주님으로 하나 되는 축복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반드시 숨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상황이 변한 것 이전에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될 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 동일한 고백 가운데 믿음의 한 식구가 되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우리의 손을 뻗어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뻗치시는 손이 우리의 사랑의 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 고백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업의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그 고백의 길 담대하게 2019년 새해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걸어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